할렐루야. 2020년 성탄주일 2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의 왕,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이 시간 우리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곳에서 섬기고 계신 조규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홈스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도록 아프리카의 말씀과 빵을 나누어 영과 육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베이커 그리고 태권도 사범, 음악과 미술 교사 등 함께 사역할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케냐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섬기고 계신 조규보 선교사님 또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섬기고 계신 아버지 조이 홈스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말씀과 빵을 나누어 영과 육을 살리는 사역이 아버지여 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풍성히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여 또 빵을 만드는 아버지 베이커들과 태권도 사범, 음악과 미술 교사 등 함께 사역할 동기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여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한 은혜를 내어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 성탄의 귀한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삶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맞이하는 이 성탄 주일이지만 수많은 교회들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여 생활하게 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혼란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십자가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계속되며 창궐한 코비드-19로 인하여 성탄 주일조차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지체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서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는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양성일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갑전이나 더하시며 듣는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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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과 그 마음들 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의 그 생명의 빛 안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가 드리는 작은 정성들을 다 모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번 24일 저녁 7시에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우리 온라인 성탄 축하의 밤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시작 전에 우리가 카톡으로 다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 참여하셔서 기쁜 성탄절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년 감사 예배는 우리들이 올해는 밤 12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함께 모여서 또 그때 우리들이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하기도 어렵고 밤 한밤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 감사 예배를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1월 1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원이 우리가 70명으로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러비까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사인업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입구에서 사인하실 수가 있고요. 교회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우리 선착순 70명으로 이렇게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것 같은 우리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저희들이 핸델의 오라토리오인 메시아의 곡을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12번째 곡이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라는 곡입니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우리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패밀리얼한 그러한 이제 찬양이죠. 오늘 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온 그 내용,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찬양곡을 만든 것입니다. 3년 전 우리 성탄절에 제가 이 구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4가지 이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3가지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들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93년도에 한번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곳에 작은 나라인데요. 그리고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한 20여 명과 함께 그때 부룬디에 가서 섬기고 왔는데 그때 칠흑 같은 암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이제 산속으로 이제 그 마을에 산속에 있는 마을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3일 동안 전도 여행을 우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니까 도시에는 불빛이 있고 좀 이제 밤이 돼도 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산길로 다시
3시간 정도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깊숙한 산 속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물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민박을 하기로 한 그 집에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산속이 되니까 생각보다 예상보다 해가 일찍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구름이 아주 짙게 끼어가지고 달빛도 없고 별빛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여 명이 우리 맨 앞에 가서 인도하는 그 이제 현지인만 이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가고 나머지는 서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 두 손을 잡고 그렇게 갔습니다. 20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한 줄로 가는데 얼마나 참 캄캄한지요. 앞에 내 손 잡은 사람 형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꼬박 거기 뭐 우리가 이 밑에 길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앞에 사람이 가면서 말해주는 대로 여기가 좀 웅덩이가 있다, 여기에는 좀 돌뿌리가 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조심조심 1시간 이상 헤매어가지고 겨우 우리 도착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혼자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또 불빛도 없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앞이 캄캄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온 그 산길을 다시 돌아보니까 한쪽은 또 낭떠러지더라고요. 몰랐으니까 그래도 그냥 지나갔지, 알았으면 아마 겁나서 못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바로 그냥 굴러가지고 아주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참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것에 거주한 땅에 거주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속히 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찾아오는 것일 거예요. 해가 떠올라서 밝은 빛이 다시 오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흑암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빛은 소망입니다. 흑암은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빛은 생명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암흑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암흑성을 헤매는 것 같은, 또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67 밀리언, 7,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지금 1억이 곧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망자의 수도 1.7 밀리언, 170만 명이 죽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이제 완전히 다시 완치가 되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 숫자를 가지고 사망률을 계산하는데요, 사망률이 3% 정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확진자의 수가 18 밀리언, 1,800만 명이 지금 코로나에 이제 확진자가 되어 있고요. 사망자의 수가 32만 명이 넘었습니다. 역시 사망률이 3%입니다. 백신들이 지금 개발되어서 이제 접종도 시작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몇 달이 지나야 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에도 미국 안에 새로운 확진자가 25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약 3,000명 가량 되었습니다. 하루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우느라 모두들 많이 피곤함에 젖어 있고요. 함께 마음을 놓고 모이지도 못하고 참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정신적인 건강에 좋지가 않아서 우울증에 걸려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우리 이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몸의 건강도 해치고 또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또 회의를 하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필요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그려주는 이 그림은 사실 모든 인류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큰 빛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 아니고요,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별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낸 아침 햇살과 같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한국말 이 성경 번역에는 깨닫지 못하더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아래에 노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ESV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빛은 항상 어두움을 이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성탄절에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9장 3절부터 4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또 다른 복은, 또 하나의 복은 바로 기쁨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참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드디어 통과되어서 학위를 마쳤을 때 너무나도 즐거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참 구하게 되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여기처럼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온 국가가 함께 축제를 벌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풍년이 들어서 추수할 때의 그림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재 세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에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아주 이제 좀 사정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온 나라의 분위기가 착 가라앉고 아주 좀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빠지며 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나는 괜찮은 건가? 나도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수출도 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면 사람들의 씀씀이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축제의 분위기가 됩니다. 온 나라가 또 축제를 벌일 때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에 출전해서 우승한 것도 아니고 참 4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 팀과 축구 경기에 이겨도요, 나라가 아주 그냥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숨이 달린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기쁨이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군들만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백성이 포로가 되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그게 전쟁에서 지는 한 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폭삭 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 온 그 재물 가지고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특히 이사야 9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은 승리라는 이 표현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모두 계속 노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새로운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십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 치러 왔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메뚜기 떼와 같이 보였다. 또 이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같이 보였다. 아마 낙타의 그 털이 좀 해변 모래 색깔하고 비슷해서 그렇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14만 5천 명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기드온이 이제 이 미디안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온 12지파들의 사람들,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아서 보니까 각 지파에서 모인 사람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 이 숫자도 상대가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상대방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냐면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갔어요. 1만 명이 남았어요. 3분의 2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전쟁은 너무 겁난다. 죽기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아직도 많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죠. 모든 병사들. 그 물을 마시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로 나눠 보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300명을만 놔두고 다 돌려보내라. 32,000명이 모였는데 겨우 300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3만 2천 명도 어려웠는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 300명만 하나님께 따로 추려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작전을 주시죠. 한밤중에 항아리에 횃불 감추고 가서 둘러싼 다음에 적진을 둘러싼 다음에 사방에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 들고 외치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적군들이 서로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수가 서로 쳐서 죽었는데 12만 명이 죽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오심이 그것보다 더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렸던 그 기쁨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더 큰 것이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안겨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가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풀어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세력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 승리의 이 기쁨은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그 기쁨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이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세 번째 복은 평강입니다. 이사야 9장 5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렇죠. 이게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전쟁이 모두 끝나고 전쟁터에 널려진 그 시체들과 피 묻은 옷들이 다 거두어져서 불에 살라지고 그래서 정화되는 그러한 그림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강한 통치자가 없을 때에는 서로 비슷비슷한 세력을 가진 군주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크고 작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서로 계속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러한 조그마한 지역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가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전쟁이 다 그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로마 시대에 모든 지역이 다 평정이 되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유지가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제국이 평화를 유지하다가 강력한 왕이 죽고 참 시간이 조금 흐르면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제국의 그 중앙 집권 세력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지방에서 반기를 든 세력들이 또 다시 등장하면서 또 반기를 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저가만한 지역 전쟁이 일어나고 역사가 또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왜? 이 왕국을 통치하는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영존하신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7절은 계속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씀이죠.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메시아의 왕국은 한번 세워지면 절대로 다시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왕국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또 이사야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백성이 계속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러한 무기가 사라지는 이러한 것이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참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가 그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십자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큰 빛으로 어두움을 가르시고 큰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어두움들,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들, 참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까지도 주님, 이 모든 어두움이 주님의 빛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빛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십자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된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
이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을 찾아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돌보심이 이번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